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에는 주님의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함께 애를 쓰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메고 푸는 교회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히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힘든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석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예배와 이 기도회와 이 소그룹 모임,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강림절이 곧 교회의 최초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날이 2017년 12월 3일이죠. 처음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이 성령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구원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서 6월절이 생기게 되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명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 49일 혹은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 여름 실과를 다 추수하고 난 후에 여름 실과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메인 실과입니다. 메인 작물입니다. 다 추수하여 곡간에 들인 후에 빈 들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 절기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게 네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6월절은 부활절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또 맥추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키게 되는 그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교회는 성령 강림의 사건,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이렇게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절기들인데, 이 의미를 잘 알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처럼 교회에서 4대 절기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성령 강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난 후 그 500명 무리 중에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이언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도라는 것은 12제자, 지금은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겠죠. 이 11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을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부활 사건으로부터 50일 후 오순절 날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그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날 이후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특히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을 제외하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실 교회에서 절대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성령님의 임재요,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처음 생겼으니까요. 또한 성령님은 교회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전이지만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각 성도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경을 기록하게 성경 저자들을 감동해 주셨어요.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어떤 문학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담겨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오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의 설립자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임재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 교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는 무엇을 이렇게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냐?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 뭐뭐 옆에서라는 말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 대변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있으면서 대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가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무화과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땅만 허비하겠다. 다른 것을 심자.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힘을 다하여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심지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보혜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의 한계를 매이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또 영원토록 거하여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단순히 유익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구약에서 성령님을 보통 여호와의 영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사울이 범죄하니까 또 사울을 떠납니다. 사사인 삼손에게 임하였다가 또 삼손이 타락을 하니까 떠나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때로는 방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참 성령님께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도 모르잖아요. 친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눈물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어떻게 오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동시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인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망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망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이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학문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말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용어인데 장차 오는 일들, 곧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장차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끝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때를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모든 소망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잘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요. 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고달프게 살 수도 있고 약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종말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셨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만교회가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예수왕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왕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왕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속에 우리 예수왕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홀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님 의지하고 힘없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친지들에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내가 이 주님을 먼저 만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예수왕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